오늘 2024년 4월 3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많으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베드로의 인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지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소유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택함인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부터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단지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한 택하심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이 죽으심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베드로가 서론에서 인사를 시작하며 축복하였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오늘은 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묵상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해야지, 감사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또한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 선언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우상들과 구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곧 그냥 갑자기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우상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 이삭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야곱을 참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이방의 우상들과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곧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섬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구원 사역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위엄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바대로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요. 온 세상에 창조주가 있고 통치자가 있구나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언대로 등장하시고 나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구원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오해 가운데 무죄하신데도 말미암아 심판받으셔서 채찍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안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하나님을 묵상하려 알아가려 섬기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혹 반항하고 툭 튀쳐나가 학교 가기 전에 막 엄마 아빠한테 쏘아붙이고 학교를 갑니다. 회사를 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밥 안 차려주나요? 밥 차려줍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 차려주고 집 이렇게 잘하고 하고 그렇죠. 왜요? 그 동기가 뭐예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동기가 뭐냐는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중보하신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많으신 긍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말씀드리지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온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능동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깨우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에 의한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서 그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사역하시는 모든 동사가 다 능동태예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 원인, 1차 원인이 뭐라고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르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이 나를 잡아갈 거다. 예수님의 그 결박을 예언하신 장면들에 보면요, 그 모든 단락의 끝에는 꼭 이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제 대제사장이 와서 나를 잡아갈 거다. 십자가를 질 건데 걱정 마, 부활할 거야.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은요, 육체의 소망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망,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한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산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동기가 무엇이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오늘 하루 그 많으신 긍휼을 묵상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이유가 산소망 때문입니다. 그 산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묵상하시며 은혜 가운데 오늘 보내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